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들판과 정결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그를 내셨으며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 전에 항상 수련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한 주를 좀 더 당겨서 이번 주 다음 주 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때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원래는 이 주제를 작년에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청년들도 듣는 사람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상황을 주시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리더 모임 때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밀고 또 밀고 하다가 이번에는 좀 광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부 안에서 참 삶이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조금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또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기간을 지날 때 신앙도 그렇고 삶도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광야의 기간이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조금 더 성숙되는 시간, 또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났을 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난 것을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보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라고 보통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은 이제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산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다. 이 광야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을 광야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광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광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정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삶이 끝날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특별한 고난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음을 보게 돼요.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 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야곱이죠.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이후에 거의 20년간을
굉장히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죠. 또 요셉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이후에 요셉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시기 시작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외로이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특별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삶은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결핍과 고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의 땅을 뭐라고 하냐면 불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이 있는 거죠. 전갈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어서 생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십니다.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삶이 이렇게 어려울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힘들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 수 없는데 굉장히 이런 힘든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늘 관심을 두고 보고 계셨어요. 근데 욥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많은 대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에 굉장히 공격을 참 많이 받죠.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참 많이 받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기간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과 여건이 굉장히 힘들고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주변에는 내 적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외톨이 같은 그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는 인식 자체가 없는 그런 기간이 이 광야의 기간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원망도 있고 하나님의 불평도 있고 하나님의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광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광야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죠. 아니, 믿지는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나는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때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하나님께 다짐을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잘 들어오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다운되는 사람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도 마찬가지죠. 광야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은 기간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이야기했지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내가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광야는 훈련과 양육을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욥의 고백이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막한 것입니다. 끝이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그 순간 속에서 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으로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라는 것이었어요. 욥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나 또 그런 바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훈련 없이 훌륭하게 된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초대왕이에요. 초대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에 사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뽑아주셨다 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뽑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을 때 그런 뉘앙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요 모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단어와 부르셨을 때 약속을 그 사울을 불렀을 때 똑같이 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뽑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성공했죠.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훈련이에요. 훈련. 사울은 연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연단이 있었죠. 연단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요. 그렇지만 연단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깨닫는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붙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냐면요. 이 광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원하는 풍성함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는 문제,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의복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단지 삶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광야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렵고 힘든 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들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보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회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이렇게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분명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상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힌트를 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하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야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광활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거든요. 만나 40년 동안 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구름과 불기둥이 늘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쪽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고 관계가 해결되는 이러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지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이 광야에 집어넣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위가 있어도 광야에 들어가면 그 지위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있는데 그 돈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돈이 쓸데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겨우 지날 수 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즉시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은 괴로워지는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 이 광야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야를 잘 지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약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영생자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광야에서 심어낸 것처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광야는 잘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로 많은 유혹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고 데려온 줄 아느냐? 야 봐라.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셨을 텐데 지금 물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매정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아낙 자손이 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늘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갈팡질팡을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순종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말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은 전투 민족입니다. 육체도 굉장히 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가면 자신들이 굉장히 좀 낯설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들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어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잘 알아요. 자신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전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아니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 것이 무엇이죠? 그냥 행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전투련을 받은 사람과 전투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그 광야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처럼. 그러면 점점점 신앙은 다운되고 광야 기간에 성숙보다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광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없는데요? 아니, 곧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기간.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광야 기간을 잘 지나야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잘 못 지내면 신앙도 다운될 뿐만 아니라 삶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본다면 우리는 광야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매일 있거든요. 이제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광야를 지날 때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 순간만 잘 우리가 넘어가고 그 순간만 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는 기간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원망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서 우리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를 잘 지내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더욱더 성숙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